노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말씀을 통해 용서받고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노년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자. 노년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자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입니다. 지금 달력은 농사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도 이제 농사일을 이제 다 정리하시고 다 설거지라고 하시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여기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탄생부터 그 사역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재림까지 이것이 교회력이거든요. 그래서 12월로 시작을 해요. 거기는 이 교회력은. 그래서 11월 오늘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내년 2025년이 교회력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오늘 왕국주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게 될,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완성하시게 될 이 왕국주의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왕국주일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라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왕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서 이 노년에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여호와를 떠나다. 불순종하다.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부귀 영화, 자신의 지혜 이런 것을 믿다가 의지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우리가 워낙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혜로서는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이 솔로몬 왕에게 남겨줬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아주 처음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귀, 열린 마음, 이런 걸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가 원하지 않았던,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 내가 수명도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많은 것을 준비해 주긴 했지만 하나님께 또 성전도 봉헌해서 드렸죠. 솔로몬 왕의 가장 큰 그 치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치적이다 그러면은요, 솔로몬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화했고 외교를 잘했고 군사력이 강했고 이런 거 전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잘했다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성전을 봉헌해서 올렸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 왕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가,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는 평가는 성전 봉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외교 정책을 통하여서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외교 정책으로 이 나라를 전쟁 없이 다스렸는데 가장 큰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혼인 동맹이었죠. 결혼 동맹. 그래서 외국에 많은 애굽에
공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의 모압과 암몬의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했죠. 그런데 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많은 결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암몬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왕 아들 1명, 그 다음에 딸 2명, 그리고 요게 이제 딱 3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승에서 뭐 이디오피아 시바의 여왕이 왔을 때 임신하고 가서 이제 시바의 여왕, 시바 나라 에디오피아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뭐 그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4명이고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딱 3명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 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매우 지혜로웠다 막 그랬는데 아주 고대 근동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1절부터 3절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나? 사랑이라는 건요, 뭐 어떤 감정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냐 하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이 그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왕비와 후궁과 첩들을 사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줬다? 누구를 즐겁게 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겁니까? 이 아내들, 이방인 아내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솔로몬이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요, 그 강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줘야지 막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힘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지, 이런 힘이 그 사람을 실제로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그 신앙적인 그 유산을 받았잖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아내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이방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 이 일들,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룻하고 라합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왔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오면
우상을 버리고 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룻은 전부 다 자기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공주님들은 어때요? 이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예. 모압과 암몬과 여기 시리아 여기 공주님들은 전부 다 공주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 정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딱 얘기해야 되는데 나랑 결혼을 하려면은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어서 개종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정략 결혼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공주라고 결혼해야 되는데 공주를 개종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공주들이 그냥 신 데리고 들어와도 된다. 여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배우자랑 예수 잘 믿는 배우자랑 결혼하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들이랑 결혼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도 보면은 아기 하나 있을 때는 요즘에 아기도 많이 안 낳지만 아기 하나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딱 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아기 둘을 데리고 혼자서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만 둘이 딱 되면은 신앙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찍이 예전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일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우자들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물론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면은 우리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배우자가 거룩해진다는 것 뿐이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지지만 구원과는 일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은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삼고 가장 사랑했지만 나오죠.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 1000명이에요. 최소한 1000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1000명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렵거든요. 예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게 1000명이 있으면은 거기다 또 나라들도 있잖아요. 나라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애굽 나라가 가장 강대했으니까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도 얼마나 또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여기 공주님들 잘 대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 공주님들 모셔오잖아요. 우리는 사위 나라가 되고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강대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왕이 율법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거 모를 리 없어요.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개종까지 하고 오라 그러냐. 지금은 이제 티벳 불교가 유명하지만은 티벳에 불교가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티벳에 불교가 들어가냐 하면은 중국의 공주가 불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티벳이 불교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공주가 한 명 가지고 들어간 불교가 그렇게 대단하게 된 거예요.
티벳 왕과 중국의 문성 공주죠. 티벳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불교 불상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불상 우상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승려들도 데리고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주들이 이스라엘의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이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못하게 하는 거하고 공주들이 아주 그냥 나서서 예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리더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 왕비님들이 솔로몬 왕이 저러고 있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이 저러고 있으면 괜찮은가 보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은가 보다.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을 이 우상 숭배. 죽임을 당했을 우상 숭배인데 이거 왕비들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놔둔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솔로몬만이 아니라 땅이 더럽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다. 왕과 후궁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눌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지혜가 더 깊어지고 믿음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이 더 여인들에게 대한 마음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이방 공주들의 그 산당에서도 예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마치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어디 그 절에 가서도 예배하고 이슬람 사원 가서도 예배하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다원주의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 이슬람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 안상홍 거기도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이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왕이 선포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은 이제 같이 예배했다는데 원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죠. 온전하다라는 게 샬렘, 샬롬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온전함, 평안함, 안정됨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는 솔로몬 왕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공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고대 근동이 평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니다. 온전하지 않았다. 평화롭지 않았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틀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가 샬롬하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어디 출신일까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공주와 결혼해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 출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들이 된 거예요. 전혀 이 솔로몬 왕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우상 제단을 만들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솔로몬 왕을 평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대적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 솔로몬 왕의 노년을 괴롭힙니다.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그가 섬겼던 이방 신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분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노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모두 이방인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전통적인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해서 바쳤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 산당을 아름답게 또 지어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솔로몬 왕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솔로몬 왕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건축만 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예배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는데.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똑같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4절과 6절을 원어적인 성경은 4절의 온전함은 이제 샬롬이었잖아요. 평화, 안전. 그런데 이 6절의 온전함은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지 되는데 이게 온전함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이 마음이 가득 찬 게 뭘로 가득 찼냐면은 사랑으로 가득 차긴 했는데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냐면은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이것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우상 숭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 솔로몬 왕이 불순종했다. 이것이 솔로몬의 죄입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그의 자손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여기 그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혼내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초달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자식인데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죠.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9절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겠죠.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아오라. 좋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올 만도 하잖아요. 2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권면하거나 타이르신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가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죠.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먼저 언약을 깨뜨렸어요.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근데 그 지혜가 이 노년의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 노년의 솔로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솔로몬 왕의 나라가 이제 그 신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듣고서요, 자기가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를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 신하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하를 보호하시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 왕이 끝까지 이 신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신하에게 이 나라가 완전히 거의 다 넘어가고, 한 지파 정도만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가장 큰 지파를 데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도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강단을 꾸미고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또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었는데, 노년에는 이렇게 이방 아내들을 사랑함으로써 노년에 이렇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단한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런 말입니다. 노년의 때에는요,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게 되면서 죽음을 준비하거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의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들면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고집이 있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고집.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젊은 사람들은 경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고집 부리시는 게 뭐 나쁘다는 것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면 성령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회방꾼이 될 수 있어요. 내 고집이 커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새로워진 모습에 이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낯서니까 낯설기 때문에 저도 여기 강단을 꾸민 건 너무 좋은데 그 낯설음이 있어요. 낯설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은 아닌데 좀 낯설다. 참 좋은데 좀 낯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경험이 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크게 되는 거죠. 그게 가득 차지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비워진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정,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변화들이 나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또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불편하지만 괜찮아.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 잃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면서 노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하며 노년을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